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서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는 반드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죠. 여기서 선지자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또 다른 편으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우리에게 언급됐던 것들은 너희들이 그랬죠. 너희들이 어디에 공회와 회당과 그리고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일들이 뭐냐 그랬더니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그랬죠. 또 아버지가 자식이 양치는 반대의 뜻에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반대의 뜻에서 형제, 아버지, 자식들은 전부 다 그 자신의 고유 속성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선한 뜻에서 형제들 그리고 자식들, 양치는 다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일들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죠? 자연적인 것들, 요단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 다른 편으로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더니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일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리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일들 안에 있을 때 어디서 내려온? 주님에게서 내려온 그 가운데에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요단에서 열매들을 낸다 이런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줬다? 요단에서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단에서 중생이 시작해서 요단에서 중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무엇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야 된다?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요단 강물,
주님에게서 온 참된 기억자 안에 있는 지식들이 선용되는 데서, 적용되는 데서 그것들이 도구가 돼가지고 악과 거짓들을 정화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라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여기서부터 악과 거짓들을 정화해 주는 뭐가 나오니까? 지식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는 어디 들어와 계셔서 일을 하신다? 기억지에, 기억지에. 그래서 여호수아 그랬다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갔다라는 말은 이집트라고 하는 기억지에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야고로부터 뭐가 발충되어 나왔다? 요셉이 표징하는 신령 진리가 저 여러분들 가져올 때에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이 어디 들어왔다? 기억지에 들어왔다는 말에 기억지에 들어왔어요. 그들을 다른 표현으로는 모세가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서 싸우는 진리가 있었는데 온갖 악과 거짓들을 대항하는, 사실 대항하는 진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모세의 수종들은 종이니까, 종속되어 있는 종이니까. 이해되셨죠? 나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가나안 땅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시험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표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 중생에서 라고 하는 것이 곧 누구?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솔로몬은 가장 높은 뜻에서 영화 되신 주님, 그 신양선 그 자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표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가 있겠네요. 그래서 샬로몬이라고 하는 평화가 우리에게 표준이 준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은 심판하는 주님. 그럼 심판하는 성으로서 주님에도 내나 같은 말이겠고, 또 심판주로서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상관이 동일한 가르침이겠네요. 자,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서 말한 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각이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교리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는 그랬는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반대의 뜻에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형제, 아버지, 자식, 그렇죠? 자식이란 말이 테크논이었어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거짓된 것들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아버지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라고 말해도 되고, 또 내적인 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고, 형제는 애욕 안에,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 정반대의 뜻에서 이들이 차지한 상태, 형제, 그리고 자식, 양친에 속한 것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말을 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고, 여기서 지금 그 이어서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곳을, 자, 이 가운데는 그 너가 보거든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지각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야 돼. 항상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남들 쳐다보지 말고 자기 쳐다봐라, 이런 말의 뜻이죠. 남들은 그러든 말든 그 사람 일이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만 봐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도 그러셨잖아. 남의 눈 티 보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 안에는 늘 볼을 보라. 그걸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온 티도 보인다는 이런 말의 뜻이죠.
너 안에 있는 가증한 곳에 서 있는, 멸망의 가증한 곳에 서 있는 너 안에 있는 악을 보라는 말이야. 그 들보를 보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짓들도 네가 보게 될 것이거든. 그 눈에 있는 특이가 일단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해서 아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반드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말의 뜻이요. 자, 전자 이 가운데인 것에 대해서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아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심사숙고가 있는데 깨달을진저라는 말이 마음에 두다, 심사숙고하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런 말인데 마음에 깊게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는데, 유대가 뭐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늘 공부했어요. 유대인들이 내적 예외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상숭배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자연적인 행위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어디를 향했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그 자신이 목적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어.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어. 누구를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사업하고 하는 모든 것 목적이 어디를 향했다? 그 자신을 향했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도, 세상에 명예를 얻어야 될 이유도, 권력을 얻어야 될 이유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웃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여기서 반대에 대해서 유다가 표징하는 내적 예배에서 올리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방금 설명한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 자신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있다. 이웃을 향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선한 때에서 유다가 가리키는 거룩한 선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주님에게서 내려와서, 그렇죠? 자, 주님에게서 내려와서 본연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생명하로 다시 중생한 상태. 본연의 의지에서 거듭나가지고 그 사랑에서 이웃을 향한 행위 안에 있는 자들. 그 말이 진정한 뜻에서 유다가 표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을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고,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어. 근데 이해라는 영역 안에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넣어줘가지고 새로운 의지가 생겼어. 새로운 사랑이 생겼다, 이런 말의 뜻이요. 어떤 다른 표현으로는 또 양심이 생겼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비롯된 생각, 꼭 총명으로부터 이웃을 향한 행위 안에 있는 자들. 그 말의 뜻도 여기서 유대가 같이 표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는데, 그들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분리돼 가지고는 유대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해되셨나요? 그 자신의 목적, 관능적인 사람을 위한 목적에서 주님을 배반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 가론 유다가 우리에게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필연적으로 주님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럴 때 반대의 뜻에서 이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산이 표의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 내 자신이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 대응하고, 낮은 산은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인애에 속한 선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퉁쳐갖고 그냥 산만 설명돼서 나왔기 때문에 천적인 사랑이나 영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나가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앞뒤로 지금 가져오면 너희가 지금 공예와 회당과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사로잡혀 있거든. 지금 너는 여기서 반드시 이 약한 상태에서 반드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산으로 가야 된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떠나가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은 밑으로 후퇴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가르침이 아래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 떠나가지고 이미 사례가 있어. 그들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인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은 영적,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이라 해도 되나? 같은 말이고 진리들이 상호에 있어요 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등차가 같아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거기서 후퇴해가지고 영적인 사랑으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인애에 속한 선안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은 내적인 합리적인 진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돕고 있네.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서 물러나가지고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을 돕는 총명적 진리나 지식 가운데 내려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서 그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라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것들의 측면에서, 하나는 이 안에 있는 것 측면에서 반드시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만약에 후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성령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류를 보호할 목적에서 그 가운데 합당한 자가 아닌 곳에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파수꾼들을 세웠다는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너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그 마음이 뒤로 돌아서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치명적이겠냐는 말이에요. 안 되겠죠. 또 16절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그의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근데 밭에서는 곡식들이 자라는 것이죠. 채소들이나 또 열매 맺는 채소들이 자란다. 그런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총명적 진리나 지식들에서 취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계도에 있겠네, 그렇죠? 성경에서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계도는 진리에 일치한다, 선에 일치한다? 선에 일치한다. 선에 일치해서 그 사람이 높은 계도 있다, 낮은 계도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선이 없는 진리는 존재하지가 않아. 계도는 선에 의해서 항상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 지붕 위에 있는 자, 집에 있는 자, 그리고 밭에 있는 자가 이렇게 구분돼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 총명적 진리나 지식들에 취한 영적인 인애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은 뒤로 돌이켜서 겉옷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놈도 명확하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 속한 믿음, 외적 믿음이나 외적인 진리 안에 들어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하는 가르침,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겉옷은 외적 진리를 그는 말씀해 두시고 속옷은 내적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7절 보니까 그 날에는 그랬는데 그 날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아이 뵌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근데 이 화가 있다는 말이 우아이란 오호 슬프다 이런 뜻이요. 우아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에서 보면 오호라 슬프도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들이 선과 진리하는 데서 쓸 리가 없겠네, 그렇죠? 주님에게 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유입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임자들은 영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최후 심판 때 얼마나 슬프겠냔 말이에요. 내가 네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도 슬픈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슬프시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이를 뵌 자다라고 하는 진리에 뭐가 수태되어 있다? 선이 수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린아이가 아직 갓난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그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중생이 이르지 못했어. 그리고 선이 어디 수태되어 있다? 진리에 수태돼가지고 진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그래서 후퇴한다. 우리 성경 말씀에 낙태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게 되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야 되는데 못 살펴봤는데 이 시간도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볼 것 같아요. 근데 낙태가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양들이나 염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누가? 야곱이. 어떻든 간에 낙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낙태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요즘의 젊은 애들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젖먹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무지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지 순진무관인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어린 나이와 같이 아니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천적인 사람들은 지혜나 총명에 속한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선안에 있는 상태란 말의 뜻이고, 영적인 소문할 때는 무지 순진무구한에 너희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중생에 이를 수 없다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기 생각 다 털어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똑똑, 자기 자만, 자기 총명 뭐 이런 데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의 뜻이요. 너가 총명이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악에서 다 나왔잖아. 악에서 나온 총명이 어떻게 주님에게서는 총명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지혜나 총명 어디서 나오니까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으로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너 자체가 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는 거야. 그 자체가 망사이나 광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너는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는 교만 그 자체 안에 있잖아. 너가 어떻게 너 안에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수해야 된다는 거야. 순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그가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어른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에요.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는 거룩한 진리로부터 진리 안에 너희들 지금 선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거든. 이런 말이에요. 선을 너희들 주입하고 있거든. 근데 이 가운데 중생 노정 가운데 너희들이 뒤로 후퇴해버리면 되냐.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영적인 교숙한 자들, 중생에 이르지 못한 영적인 교숙한 자들이 중생의 노정에서 뒤로 후퇴하는 경우에 닥치게 돼
지옥의 슬픔이나 비애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니까 너희 도망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겨울이 뭘까? 지옥 안에 있는 상태. 야, 지옥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나라는 사람이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여기서 파생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멸망된 교회, 다시 말하면 지옥이 가리키는 여기서 겨울이 뜻하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하는,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상태, 그들이 여기서 겨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지옥 안에 있던 자들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좋은 상태로 바뀌었어. 상태가 바뀌었단 말이죠. 상태가 바뀌어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상태로 이르게 될 때에 그들은 훈풍이 불기 시작하겠네요. 영이라는 훈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어지는 환절기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여름으로 바뀌지는 않죠. 계속적인 교본이 일어나면서 그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다? 봄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겨울이라고 하는 지옥에 머물러 있는데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다? 주님을 향한 봄이 가리키는 상태의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후퇴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봄이라고 하는 주님의 인재를 맞이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인재가 이제 있는 거야.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어가는 계속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상태가 점점 더 무르익어져 가면서 완전한 봄을 맞이하게 되고, 이 봄을 맞이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름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름을 향해서 성장한다라는 말은 다 중생의 노정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중생의 노정 가운데서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성장해 간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나무들이 자라는 것 같이.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성장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나무만 자라나요? 잎도 같이 자라나요? 가지와 잎이 같이 자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잎은 뭘까? 잎사귀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들, 지혜나 총명에 속하는 지식들. 어디에서 나온? 나무가 성장하는 것에, 선이 성장하는 데서 비례해서 나온 진리 안에 있는, 가지가 가리키는 진리 안에 있는 잎사귀들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잎사귀들이 병을 치료하는 거야, 다. 그래서 계시록서에 보면 아시겠어요? 잎사귀가 그 선의 일치에서 나온 진리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한여름을 맞이했거든요 라고 하면 충만한 상태. 이제 선이 자랄 만큼 자랐어. 자라가지고 그 선의 일치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여름에 볕이 이렇게 따가운 거야. 그 볕을 먹고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어떻게 돼요? 누렇게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열매가 이 선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데서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들을 드러낸다, 이런 말의 뜻이요. 조잡한 상태에 있던 것들이, 열매가 조잡한 상태에 있던 것들이 모양을 갖춰 나가면서 완전한 상태로 그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 열매를 맺었다, 다 완성됐다라는 말이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이 선용된 데서 그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고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표징해 주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면서 어디에서나 열매는 이거 가리키는 거야. 주님께는 이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수장제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장막제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다 그런 뜻이에요.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라는 말의 뜻이 다. 그때 그자가 주님 집에 들어갔다, 이런 말의 뜻이요. 여기서 멀어질 때, 그 열매에서 멀어지게 될 때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한 사람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곳곳에서 계절이 우리에게 기수되고 있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도망했는데, 휴거 도피하, 앞에 우리 공부했어요. 유대인 자는 어디로? 산으로 피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야. 너가 도망을 했다고. 도망을 했는데 그 상태가 어디에 있었다고? 겨울이라는 상태에 있게 될 때를 너희가 잊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자신은 유대가 가리키는 선 안에 있는 것인지, 반대에 대해서 유대가 가리키는 악 가운데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거짓 안에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내가 내 앞날을 알 수 없는 것 같이 그자가 중생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전혀 지각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요. 그 자신이 선 안에 있는지, 악 가운데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거짓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이 같은 이유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기를 그 경향이란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 내가 주님을 향한 경향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겨울에서 어디를 향해서? 봄을 향해서. 후퇴하는 것 같지만 계속 전진하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후퇴할 것 같아, 계속 전진하는 거야. 그 상태에 있게 된다는 말이죠. 반대에서는 정반대로 그 일이 일어나겠네요. 가을은 겨울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네요. 내 안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도망했다고, 지금 산으로 도망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겨울이라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중재가 있기를 너희들이 갈망하고 열망해야 된다. 그 갈망이나 열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경향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것이 갈망이나 열망이고 애정이니까 호가르죠, 그렇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말을 잘 모르면 얼마나 큰 오류에 빠지냐는 말이죠. 이 같은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너는 이렇게 해라고 가르침을 주셨죠.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뭐야?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짤막하게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 안에 있기를 위한 갈망이나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기도는 입술의 기도를 가리킨다? 아니에요. 마음의 경향, 그리고 갈망이나 열망.
내가 무엇을 향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중재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의 뜻이요. 세상을 향해 있는 자는 세상 꺾고 가겠네. 그쵸? 지옥의 영들은 다 세상 꺾고 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멸망하게 되면, 왜냐면 아까 설명한 것 같이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누굴 향해 있으니까, 그 자신을 향해 있으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도 그 경향 안에서 주님께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좀 채워주세요. 나 저기 좋은 집 좀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 좀 사게 해주세요. 내 아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사업상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다. 자기. 그걸 다 우상숭배자고 그런 거야. 다 우상숭배자라고. 제사를 지내도 그 목적 안에 있고, 친구를 만나도 그 목적 안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자나 깨나 다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이들을 멸망한 자, 앞에 쓰면 교우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중언부언이란 말이 그런 뜻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들어가지고 구하지 말라니까. 그건 내가 안 들어줄 것이니까. 내가 들어줄 수 없다는 거야. 나에게 나아갈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주겠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 가르침을 주신 거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 누굴까? 신령? 인성 주님. 속죄에서는 천계를 가리키고, 신령 진리안에는 천계, 또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 그것들이 비롯된 근원인 아버지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거룩히 여김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네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천계나 지상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은 아까 공부한 것까지,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신령 인성 안에 모든 것들은 신령 진리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천계 안에 있겠네. 그쵸? 그들은 열매 맺은 상태에 있겠네. 그쵸? 아까 우리 공부했던 열매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겠네요. 천계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세상 교회에서도 개별적으로 나도 개별적으로 나도 이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경영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목적에서 주님께 나에게 좀 중재 좀 해 주옵소서. 그 말이 주님의 중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버지에게서 신령 진리가 좀 중재 좀 해주세요. 나에게. 내가 또 열매 맺고 싶거든요. 이 땅에서 천사들과 같이.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오늘이란 말은 영원히 주님이 주신, 내게 넣어주신 빵이 있게 하옵시고, 빵을 계속 먹게 하옵시고, 존재는 창조의 계속이다.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창조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적인 창조 안에 있게 하옵시고, 이런 말이야. 계속적으로 내가 빵을 먹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 말은 회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요. 내가 회개를 하겠사온데 회개하는 것만큼 내가 악과 거짓들에서 물러나게 하옵시고, 이런 말의 뜻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회개하기를 원하셔. 그렇죠?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누가 해야 되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회개란 말은 악을 죄로 이기고 돌아서는 것. 내가 돌아서는 것만큼 죄사함이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야. 12절 보니까. 13절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지옥의 고유 속성 그 어떤 것들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에서 그 악에서 물러나게 하옵시고, 나를 계속적으로 유혹해 되는 이 악에서 물러나게 해요. 이 악을 저 변방으로 멀리 밀쳐내게 하옵소서. 이 같은 일은 어디서 일어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천계나 이 지상의 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는 것은 누구? 권세이신 신령
선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영광이신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 영원히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야.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야. 너무 간단하네, 그렇죠? 그 주기도문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계시록서에서도 언급돼서 나왔는데 계시록서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 어린 양이 누굴까? 어린 양?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신령 생명이 어디 새겨져 있으니까 성경 가르침, 성경 말씀의 문자니 뜻 안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이 곧 주님이요 어린 양으로서 주님도 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보호자는 어디를 가리킬까? 천계나 이 땅에서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손에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했다 그랬으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또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성원 문자인 뜻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원 그것을 두루마리라고 우리 언급되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마리는 문자로 존재하는 성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취하여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네 생물은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파수꾼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문자인 뜻 안에서 내적 진리들로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로 이르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파수꾼 지킴이에요. 지킴이 그러니까 합당한 자 이후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내 생물과 24장로니까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일반적으로는 천계의 높은 곳에 또는 교회의 높은 곳에 계신 자들 있는 자들이 24장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은 앞에 공부한 것 같이 신령 인성으로 주님 엎드렸다는 말은 겸비한 인의 형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그 말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검은고는 뭘까? 신령 진리 영적인 예배하니 성경에서 호흡으로 불어내는 악기들은 전부 다 천적인 예배에 등하고 손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예배에 대응한다. 기억하세요. 쇠로 만든 손으로 징을 친다는 것은 꽹과리, 징 이런 것은 자연적인 예배하는 것들에 대응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향은 뭘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예배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 기쁨이 연기 안에 있다. 우리가 되게 기쁨은 그 연기로 충만하잖아. 그쵸?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는데 그냥 아주 그 분위기가 좋고 이러면 그 사랑의 연기들로 충만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돼. 그러니까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향이 뜻하는 낱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득한 금 대접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뜻하는 주님에게서 거룩한 선이 수용되어 있는 뭐?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 성도들을 기도 거룩한 기도 거룩한 기도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기도 거룩한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기도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은 주님이 중재에서 비롯된 뭐?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는 인애나 믿음 또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 기도의 열매야. 기도의 열매 그것이 내가 기도한 자다라는 말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중재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 뜻이죠. 내가 이들이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이방인들 중에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말이죠. 이방인들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 중재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베드로에게 명했어. 너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그를 베드로가 거부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더럽게 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써져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은 뭘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고 금향로는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고 많은 향을 태우다 이런 아까 예배에 속한 많은 것들이죠. 받아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랬는데 성도가 아니고 거룩한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금제단은 주님에 대해 수술할 때 신령 선 안에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제도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말이야.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랍니다. 삶에서 분리된 제도적인 예배는 생명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내적 예배라는 말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내적, 외적인 예배가 있다는 말은 제도적인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은 내적인 예배하는 자들, 야벳은 내적, 외적인, 내적인 예배와 함께하는 외적 예배하는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함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내적이고 예배에서 분리된, 그러니까 삶에 속한 예배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하나 이런 뜻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런다 우상 숭배자들 나중에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은 향의 연기가 성도들 거룩한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이 천사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안에 들거는 말씀을 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는 개별적인 형체들로 저희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천사의 성품을 지닌 사람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 가운데 있는 능력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지금 계시록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다라는 말은 반대의 뜻에서 가리키는 유대가 가리키는 상태에서 도망을 했는데 그것이 겨울이라는 상태로 너희들이 다시 가지 않도록 중재가 있기를 너희가 열망하고 갈망하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9절 보니까 이는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는 그쪽에 날들이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종말에 이른 겨울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상태로 그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이 환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들립시스라는 뜻인데 억압, 고난, 괴로움이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겨울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때는 정욕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된 극심한 시험을 겪고 있는 교회가 황폐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든 개별적으로는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여기서 내가 교회라고 설명할 때 이 겉사람 가리키는 말의 뜻이구나 받아들이면 돼. 아시겠어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심한 시험을 겪고 있는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기껏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 겨울이라는 상태에 가 있어가지고 내가 극심한 시험을 지금 겪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렇죠? 잘 알면 누가 겨울로 피하겠어. 여름으로 나가겠지. 아니니까 이제 겨울로 피한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극심한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 같이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기 직전에는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악과 결합되어 있는 전적으로 거짓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겨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자기가 지각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한 경향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여기서 벗어 날 것이니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그냥 뚝 임신했다가 툭 그냥 출산해봤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10달 걸려야 돼. 10달이란 말이 충분한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하는 것들이 충분한 상태, 충분한 상태, 선과 결합되게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한 어린아이가 출생할 수 없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한 사람이 10달 그래도 걸리는 거야 10달. 예? 성경에서 열이라는 말이 전부 모두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가 이렇게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 아래에 보니까 좀 바뀌었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부터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류는 일어나지 않았고 또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부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교회의 시작? 교회가 설시된 이후로 이런 말이겠네요. 설시간. 하나님은 처음 존재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또는 겉사람 안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이런 말이겠네요. 그때가 언제일까? 역사적으로 가져오면 성경에서 아담이 우리를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담이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천적인 교속한 자들은 믿음이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내려온 사랑에 속한 지혜. 그렇죠. 사랑에 속한 지혜. 이 사랑에 속한 지혜하는 것들이 소명되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아담이 표현하는 천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멸망을 했죠. 무엇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상태에서 물러나는 것에서 마지막에 그 자리에 뭐가 되니 차지했다? 네피림이 가리킨 악에 속한 적용이라고 하는 거인이 차지를 하게 됐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사랑에 속한 이 선 대신에 정반대로 정욕에 속한 악이 그 가운데 대신 차지하는 것에서 태국교회가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을까? 가지고 있지 못했을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은 멸절되어 아까운 데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에 내려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거든 지식들, 천계는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거든 그런 지식들, 내가 멸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거든,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거든, 부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거든,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비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후손들에 의해서 새로운 고대 영적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누구가 표시한다고? 노아가 표시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래에 요 가르침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노아는 고대 태고교에 존재했던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영적인 비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지식들 안에 것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다시 세워진, 어디 영역에 세워진? 의지의 영역이 이해라는 영역에? 이해라는 영역 안에 주님께서 새로 세우셨어요. 그들이 고대 영적인 교회다. 이제 고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을까? 영적인 사랑, 또 상호적 사랑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초기 노아가 표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노아가 낳은 세 자식이 있었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셈과 함과 야벳은 이 교회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 세 부류의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교회도 점진적으로 이 같은 주님에게서 온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에서 마지막 우상 숭배적인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영적교회의 마지막이 데라가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데라가 낳은 자식 중에서 노아가 그랬던 것 같이, 당시에 의로운 자였던 것 같이, 당시에 그들이 믿는 전능자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가 있어서, 그가 누구였을까? 아브라함이 표현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불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말이죠. 다만 데라가 가리키는 그 고대 영적인 교회가 멸망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몰라. 근데 자기가 믿는 전능자가 있었어. 이 전능자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었는데, 이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였을까 아니었을까? 우상 숭배자였어요. 데라가 낳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누구?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이 지독한 정욕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무엇과 밀착된? 관념적인 삶과 밀착된 지독한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가 하란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 일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이 낳은 누구? 롯을 데리고, 롯의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롯을 반드시, 자연적인 것들을 반드시 끌고 어디로 와야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됐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누구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건데, 가나안 땅에 온다는 말은 너는 전능자에서 믿는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신 아담이 가리킨, 이들이 우러렀던 하나님이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중생의 상태에 있어야 된단다. 사랑에 인해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가장 깊은 속도에서는 주님의 영화가 저는 우리에게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교회가 마지막 후손 누구였어요? 야곱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표징하는 유대교의 마지막 종말이 누구? 야곱, 마지막 후손이 야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은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표징적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의만 가지고 있었다. 교회에 속한 표의들만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은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교회에 속한 속성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고, 다만 그
표징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도 주님과 온전히 결합될 수 없게 되었었는데 그 말이 야곱이 절뚝거렸다. 천사들과 싸움에서 대퇴부가 이골돼 가지고 한 몸이 될 수 없다. 자연적인 것들이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 없는 외적인 것들, 우상 숭배적인 것들은 완전히 빠졌다. 이런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유대에게는 주님의 강림 때 완전히 종말에 이르게 되죠. 종말에 이뤘다는 말은 그 가운데 더 이상 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표징 그 자체도 다 이화되고 변질돼가지고 그 가운데 더 이상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기독교를 세웠죠. 이게 초대교회 또는 제자들 교회. 그런데 초대교회다 또는 제자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표징해 주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다시 재건됐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었다? 인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나 인애,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이,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었던 자들이 얼마 안 가도 바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함락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초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기독교의 마지막 종말이 계시록서에 기술되고 있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이 계시되는 것에서 설치된다. 영원히 그 가운데 있게 된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계시되니까 다시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들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기록을, 복음적으로 기록을 해주면서 그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는 가르침들이 이런 것이거든? 이라고 계시를 해줬단 말이죠. 우리 그 계시된 가르침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계시된 마당의 교회는 정말 더 이상 종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가르침을 머릿속에 이제 담고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 종류는 일어나지 않았고 또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멸망된 상태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말은 선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 가운데 것들을 아는 지식들도 완전히 멸절된 상태.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상태. 교회가 완전히 종말에 이르게 된 상태. 그 가르침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종류는 일어나지 않았고 또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책에 따라 뭐라고 적었냐 그랬더니 교회가 또는 겉사람이 종말에 이른 겨울이 가리킨 이 가운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종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에 선이 모독된 교회가 또는 겉사람이 황폐에 이르게 된 이 같은 극단의 상태는 없었고 앞으로는 결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문자인 뜻으로부터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것에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그럼 교회가 끝나버렸냐? 아니라는 거야. 이제 기독교가 종말되는과 동시에 지금 새로운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 가르침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가 망한다,
선이 모독되는 데에서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안 입을까? 안 입어요. 그냥 오늘 좀 재수없네. 그러고 그냥 끝나면 그만이야. 조금 가깝게 지냈어. 조금 가깝게 지내 어떤 다툼이 있어서 또 그만큼 상처를 받겠네. 그렇죠? 마음 내면에서 교제가 있었어. 그것들이 지금 상처를 입겠네요. 깊은 마음에서 서로 관계 안에 있었는데 상처를 입었어. 선이 모독된다. 그런 말이겠네요. 과일이 있어. 그 껍질에 털이 작고 조금 나 있는데 그 털이 조금 뭐 나 있든지 그 과일 껍질에 조금 기스가 나 있든지 그 아무런 과일의 맛은 상관없어. 그렇죠? 껍질에 또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예 침투해가지고 과육에서까지 상처가 입었어. 조금 치명적이네, 그쵸? 이야, 거기까지 내가 봐줄 수 있겠는데 아예 씨까지도 다 벌레들이 먹어버렸어. 이야, 이건 완전히 치명적이네.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게 됐다는 말이죠. 한 교회가 멸망하는 과정도 똑같다는 말이죠. 마지막 교회가 멸망을 할 때는 그 가운데에 선이 씨가 멸절돼. 씨가 선이야, 선. 그것이 멸절되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반대인 것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멸망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악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20절 보니까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감했다는 말이 콜로보라는 말인데 삭감하다, 생략하다, 단축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감하다. 아까 앞에서 우리 공부해서 태국교회, 아담이 표정하는 태국교회, 노아가 표정하는 고대 영적인 교회, 아브라함이 표정하는 유대교회, 표징적인 유대교회, 그리고 야곱이 자식들에 의한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교회. 실선이 그죠? 등차잖아 지금 보면. 그리고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주님의 강림한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 이 교회도 점진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돼서 최후의 종말을 이르게 됐고, 오늘날은 새로운 교회가 재건됐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아담이 표징하는 자들만 구원했단다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아담과 노아가 표징한 자들만 내가 구원을 한다고 했단다면 구원받을 자가 오늘날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감했다는 말은 각각의 계도에 일치해서 이런 말이겠네. 오늘날에는 이런 말이겠네요. 처음 창조된 넷째 교회에서 멀어진 후에 각각의 계도에 일치한 새로운 교회의 상태에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는 어느 등차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는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을 했어.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단판을 쳐 의인 50에서 물러난 45만 있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내가 멸하지 않을게. 45에서 5이 빠진 40만 있다면 어떡하십니까? 그래도 난 말하지 않을게. 30만 있다면 안 할게. 20만 있다면 안 할게. 10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10명까지만 있다면 내가 다 구원을 해줄게. 요게 주님의 인류에 한 약속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출생해서 내가 너에게 내 거를 넣어준 것이 있거든. 남은 구루터기가 있거든. 요거 10개 전부 다 11조 전부 다 나한테 줘봐. 그 말이야. 나 20까지 바라지 않을게. 내가 너한테다가 10개 넣어줘서 동물도 갖고 있지 않아. 10개가 넣어줬거든 너한테다가. 그게 11조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있는 주님에게서 온 영혼이라고 그것이. 이건 너가 절대 취하지 마. 요건 나에게 줘봐. 전부 다 나에게 줘봐. 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거기에 일치해서 이웃을 섬기는 소박한 선한 사업 가운데만 너희가 있어 봐봐. 내가 너희 멸하지 않을게. 내가 요것 봐가지고 너 내가 구원해 줄게. 요 말이 10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내적 또는 영적인 진리들에서 가르침에서 나온 50, 45, 30, 20 이런 것들이야 다. 여기서 후퇴된 문자인 뜻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열이 가르치는 것만 나한테 줘봐. 나 이 구원해 줄게.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있었던 자들은 그 어떤 상태에 있지 못했죠. 그래서 롯을 불러낸 거야. 롯이 자연적인 사람, 그 가운데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거든. 근데 누구와 결합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핏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불러낸 거야 거기서. 그리고 소알이라고 하는 소알이란 말이 아주 적은 교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아주 미미하다 이런 말의 뜻이요. 주님에게서부터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님에게서 온 교리들 이런 뜻이야. 그 교리들이 실천되는 어디로 갔다? 산으로 옮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잘 알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그 딸들과 관계에서 출생한 자식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암은 모압 족속과 암은 족속이 이렇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다 할 수 있는 말이네, 그렇죠? 육체란 말은 사르크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너무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이것들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에서 사는 관능적인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렇죠? 이 관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남은 구루터기가 멸절됐다. 한마디로 멸절됐다는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닌데 그것이 잠재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숨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본성과 성질이 뭐가 같다? 짐승과 같단 말이에요. 짐승과. 그들은 오직 육체의 본능에 따라 활동을 해. 육체가 원하는 바에 따라 산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뭘 섬긴다? 자연적인 사람은 뭘 섬기고 있다? 물질적인 육체를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뻐져야 되니까 다 성형수술하고 내가 빼야 되니까 무슨 막 지방흡입 수술도 하고 별짓도 하고 자기 내면의 사람을 갖추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오직 육체에만 관심이 있어. 다 뜯어 고쳐라.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죠. 사람 외모로 판단하죠. 그런 사람들은 관능적인 사람 그러는 거야. 그 목적에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이 가운데 다 사람들이 산다는 거야. 자연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 섬기고 산다는 거야. 너가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가르침을 모든 육체가 구원이 얻지 못할 것이거늘 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택하신 그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네요. 택하신 그 택한 자들을 위하여.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자들 중에서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교회가 종말에 있는 이런 이 가운데에서 마지막 떠나 그 말이겠네요. 믿음이 어디 있었다? 택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선이나 또는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외적인 자연적인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자연적인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은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산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이웃을 섬기면서 이런 사람들 세상에 아주 많아요. 이런 사람들 갖다 주님께서 택했다 이런 말 택했다. 주님이 택했다는 게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 뜻이요. 너는 그 가운데 있지 않아 내가 택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되셨죠? 택하신 그 택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들이 각각의 계도에 일치해서 구원이 이르도록 베푸신 주님의 자비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 있어야 된다? 선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각각의 계도에 일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적인 사람들은 진리가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선이 진리 안에 있고 영적 외적인 사람들은 선이 외적인 믿음 안에 있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 안에 있고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루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천사들이 가르침 다시 있을 것이거든. 아, 내가 이 선이 나는 내가 믿는 젖는다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오직 한 분 주님에게서 나왔구나라고 시인하는 데서 여기서 비롯된 선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스베드부리 사도교회는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만 잘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시고 가르치는 말을 실천하는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의동을 하는 것으로 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